네,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미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3일 길을 돌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러 갔다가 목사님이 말하자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3가지 표적을 너는 보게 될 거다. 첫 번째로 2 사람을 보게 될 건데, 라헬의 묘 근처에서 너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안부에 대한 이야기, 또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재물과 또 자식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는 무리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무리들을 너는 만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만나게 되는 무리는 3사람인데, 이 3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뭐 염소 3마리를 가지고 떡 3덩이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3가지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한 무리는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블레셋 영문 곁에서 아예 그냥 사탄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지도자로서 이 3부류의 사람들, 이 백성이 3부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3부류를 다 이해하되, 지도자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도 하고 완전히 사울이 변했습니다. 3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이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겸손하게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다고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7일 동안 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 총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더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미리 손보셔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또 받습니다. 미스바로 이제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가 이제 거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스바로 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야, 너희들 1000명씩 다 대표들 나와봐라. 제비를 뽑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를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까지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특별히 애굽에서 오늘날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애굽은 죄에서 종노릇하던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 입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는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노릇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했어요.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 왕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 공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이 죄의 옷, 이 죄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의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시고, 빛으로 세마포, 의의 세마포
옷으로 싹 갈아입혀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공주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그래서 죄의 옷을 입고 죄의 그 어둠컴컴한 시커먼 옷을 입고, 때로는 그것을 학식으로 그래서 학식으로 누더기를 그냥 막 기웠어요. 학식으로 좀 뭔가 커버를 해보려고, 학식으로, 명예로, 또 자기의 물질로, 외모로, 뭐 그래서 막 성형수술하고 뭐 그냥 그 죄의 누더기 옷을 보면은 참 형편없고 너무너무 초라한데,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가졌다 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시면 그 누더기 옷이 보여요. 죄의 그 누더기 옷이 보인다고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번드르르하고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또 그것뿐이 아니라 뭐 그냥 물질로 그냥 명품으로 다 휘감으면 뭐합니까? 죄의 누더기 옷을 입은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는데요.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그리고 뭐 학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다 휘둘러 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죄의 누더기 옷을 입은 불쌍한 영혼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린 죄의 누더기 옷을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왕궁으로 초청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누더기 옷을 걸쳤을지 모르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은 우리는 반짝이는 번쩍이는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갈아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중학교 때였어요. 부모들 수업 참관하러 오래요. 그래서 부모들 수업 참관하러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수업을 참관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반바지를 입고 이제 넓이뛰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지고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넓이뛰기를 하는데, 멀리뛰기 그거를 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양말들 또 운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반바지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유명 메이커 뭐 이렇게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그냥 길에서 파는 노점상인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매상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데서 사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이제 입히고 신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수업하는 거 잘 보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잘 보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집에 돌아왔길래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야야, 너 친구들 보니까 막 신발도 유명 메이커, 뭐 양말도 유명 메이커, 그런데 너는 야 부러운 생각 들은 적 없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나도 유명 메이커예요. 그래서 너 그거 길 디자인인데 길표 양말인데 길에서 샀으니까 길 디자인이면 유명한 거죠. 길에서 유명한 거면 됐죠. 엄마, 그런데요, 이 아들이 나를 가르쳐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나를 가르치면, 엄마, 그런데 내가 유명 메이커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유명 메이커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최고 유명 메이커인 거예요. 내가 유명 메이커면은 내 몸에 걸치는 거 다 유명한 거고, 다 유명 메이커가 되는 거고, 다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고 우리 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유명 메이커 막 좋아하고 유명 메이커 안 신었다고 흉보고 이런 애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걔네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거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 자체가 명품이고 내 자체가 그냥 그 어떤 유명 메이커보다 더 훌륭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시 내가 너무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너무 길 디자인 너무 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힌 게 아닌가 하고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이 스쳤었는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다, 맞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모습을 보고 겉에 무엇을 신었나,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어떤 것을 걸쳤나, 어떤 옷을 걸쳤나,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나, 명품인가 아닌가, 뭐 이런 데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 해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벌써 우리는 완전히 명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그냥 휘황찬란한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의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셨어요. 온몸을 다 치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물속에서 빠져서 완전히 수장되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꼴깍꼴깍해서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게 침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다시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천국 백성, 우리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18절 19절 말씀은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건져냈어, 오늘까지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성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인도하시고 나라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경제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신 분은 이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정당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제 주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행복하고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왕을 지금 너희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도 조르니까 허락은 하셨어. 그래서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쫙 모였는데 거기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제비를 뽑습니다. 신약에도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를 메꿀 제자들을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 하면서 제자들을 하는 12제자를 채워야 되니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는 장면이 신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은 제비 뽑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제비 뽑는다는 말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할 때 다 제비 뽑기로 이제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와라, 1000명씩 다 대표들 나와라. 그런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제 대표들이 나오니까 제비를 뽑게 합니다. 누구를 어느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이제 어느 족장이 되는가 하고 이제 가문들을 다 나오게 하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족장이 이제 뽑혔어요. 마드리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마드리 가문 중에서 이제 또 뽑았더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났다고 해서 막 환호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정작 주인공인 사울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짐짝 뒤에 숨었어. 그리고 보니까는 사울이 숨어 있습니다. 짐짝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숨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럼 그거 알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이제 은근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반드시 제비를 뽑으나 마나 이거 분명히 나다. 그리고 이제 은근히 그 자리에서 기대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때 쓰시지를 않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는 다짐일 뿐이지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도망가고만 싶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들어 사용하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자꾸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나의 생각, 머리를 계속 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겸손히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툭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막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제1안, 2안, 3안, 4안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를 동원을 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탁 이렇게 하는 거야. 설계도를 자기가 쫙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그래, 너 할 수 있냐? 한번 잘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참 모세도 도망가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아유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요 했을 때 기어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도망다니고 싶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아유 하나님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이예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겠다고 해요 막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유 하나님 아닌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하라고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 하면서 그냥 막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여러분 숨어 있을 때 밀 타작하고 포도짜는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먹을 거 뺏길까봐 소심하게 먹을 거 뺏길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그냥 그 길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힘과 의지와 또 나의 생각들이 많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또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아유 나는 아닌데 아유 그냥 어쩌자고 그냥 얼떨결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는데 결국 또 아유 어떻게 하고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다 없어요. 사실은 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줄을 아는 게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난 할 수 있어요. 이거 벌써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애기들 어린애들 보면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린 애기들을 가위 달라고 그러고 막 카메라 달라고 그래요. 비싼 카메라 막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막 카메라로 애들을 착 찍으면은 그거 막 달라고 막 물어요. 그거 줄 엄마가 있나요? 에? 그 손에 가면 그건 박살이 납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전축 망가뜨렸어요. 큰아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미성숙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망가뜨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항상 설명서 보고 하나하나 그 설명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작동해보고 조심스럽게 작동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갖다 망가뜨려버려요. 애기들. 그래서 애기들은 막 다 달라는 거예요. 막 가위 달라고 하고 다 큰일 나죠. 칼 달라고 하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벌써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다 그냥 뭐든지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없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은 미성숙한 애기들 보면 다 필요 없다는 거. 엄마 필요 없고 저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 다 할 수 있다는 거. 다 망가뜨리고 다 깨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항상 겸손하게 내 의지,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불러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하고 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무리 완벽하다고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아무리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장일치로 뽑힌다 하더라도
찬성하는 무리가 있고 또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25절, 26절 보니까 찬성하는 무리도 있었고 또 27절 말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외국과 전쟁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다른 족속들하고 우리는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겠냐 과연? 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또 불만을 표현하고 터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잠잠했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지 마시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때까지 반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냥 초연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시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어떤 일을 겪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 반대하든 전도할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 하고 전도지를 얼굴에다 확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신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또 왕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지도자로서 설 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기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